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게 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영적 이스라엘은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될 것이며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서명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어미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어미와 쟁론해야 할 자녀는 그 시대의 경건한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들이여 담대히 말하라. 우상 숭배와 부패로 타락한 백성과 쟁론하라. 민족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라 하였습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된 민족으로 형성하기 이전 곧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삶을 광야처럼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의 의미는 해감하였고 저희를 비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처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동맹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이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타락한 자들을 당장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일단 그들의 기대가 좌절되게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이 허무함을 알게 될 것이며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대하여 준 것이오늘 제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땀 흘려 생산한 것이라 하여도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에게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둘째,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강을 건넌 다음 하나님은 잊혀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패단을 경계하는 교훈입니다. 셋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작심한 고의성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과 역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의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물을 깊이 관찰하는 과학자로서 진화론을 믿는 것은 거의 고의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배반과 거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회수하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막거나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월삭은 매월 초에 지키는 절기로서 나팔을 불고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도 전통과 관습으로 지켜왔던 모든 명절은 다만 그들의 오락과 놀이 문화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났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절기를 오락과 놀이 문화로 취급한 이들을 징벌하여 명절을 폐하여 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세상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주로 소년과 청년들이 동화되기 쉽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로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우상의 혜택으로 알았던 그들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거두심으로 황폐하게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만큼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930년부터 722년까지 208년간 존속되었는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 포로되었다가 기환하기까지 기간이 약 200년 가까이 됩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형벌하심으로 그들이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리를 알아듣도록 타일러 주실 것입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였습니다. 처량하고 곤고함을 알게 하여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활과 마음이 거친 들처럼 된 상태에서 말씀의 훈계와 성령의 위로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는 회개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 때와 장소에서라는 뜻입니다.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라는 말씀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하였습니다. 악을 골짜기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었던 장소입니다. 그 사연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점령해야 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여리고 성 중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멸하라 하였습니다. 둘째, 여리고 성읍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사사롭게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여리고 성을 제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물건을 사사롭게 취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한 후 다음은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작정하고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한 자들이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대로 하여 3,000명만 보내더니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여 36인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참담한 패배로 인하여 온 백성이 낙담하여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피통한 심정으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걸을 무릅쓰고 처음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사롭게 물건을 취한 자가 있으니 이를 찾아내어 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비뽑기를 통하여 범인을 색출하였습니다. 범인은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었습니다. 그를 신문하여 유죄를 확인하고 정죄한 후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본문 15절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였습니다. 악을 골짜기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처리하니 괴로움이 해소되고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 구속의 은총을 노래했던 것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제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바알의 뜻은 주인, 주권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신을 부르는 호칭처럼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 가사를 노래할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종교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입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죄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 날이란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되는 날이요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여 기억이 없게 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자연계와 인간사회가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성도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실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향하여 풍요함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며 회개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입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려고 나폴레옹에게 호소한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딸아, 나는 너희 아버지를 전에 3번이나 용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딸은 황제여 한 번 더 용서를 비옵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황제는 대답하기를 내가 용서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황제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용서를 바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에게 황제 폐하의 자비를 보여주실 기회가 아닙니까? 라고 딸이 애절하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나폴레옹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 말이 훌륭하다, 살려주마 하였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일 뿐입니다. 공의를 말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며 그 긍휼을 구하고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주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 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부모는 4살짜리 딸 아이의 울음에 놀랐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이나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방에 들어와 안아주며 뺨을 비비니 울먹이면서 아빠, 나를 사랑하는지 똑바로 말해봐요 하였습니다. 물론이지, 사랑하고 말고 라고 아빠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딸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가 말하기를 내가 나쁜 짓 하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아빠 없는 동안 아줌마 말 안 들었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지. 그때 아버지가 딸을 꼭 안으며 말하기를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해. 네가 착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쁜 짓을 할 때는 슬픈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착하든 나쁘든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어린 딸의 흐느낌이 그쳤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더니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실족하지 않고 치우쳐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의지가 연약하여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여 탄생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난관에 봉착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부르십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